자,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자, 우리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제자리에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주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요. 제목은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믿음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신칭의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신칭의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정말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뜨리게도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원칙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은혜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이 적용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의 공통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이신칭의가 온전하고도 완전한 진리의 원칙이라는 것에 example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말 중에 이 말을 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쓸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무할례자, 즉 이방인인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할례자인 유대인의 조상이 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와 또한
유대인들,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조상이 된다는 얘기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두 가지 선물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의로 여김을 받는다, 칭의죠. 두 번째 것은 약속을 받는다, 즉 상속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의 한 파트를 오늘 함께 상고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즉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이 은혜들이 풍족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쓰던 상황을 한번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서의 교회 내부에서의 갈등들, 우리가 그거 많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갈등이 있었던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슈로 등장했던 것, 그것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슈였잖아요. 그 이슈들이 여전히 굉장히 큰 문제거리로, 내부적인 문제거리로 해소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유대 배경을 가진 제자들이 이방인 제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축복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 시기, 바로 그런 상황에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기록하는 당시에 어떤 문제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는가? 여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비슷한, 아주 흡사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또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었던 문제가, 그 이슈가 그 시대의 담론처럼 굉장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처럼 여전히 그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던 정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비슷한 시기에 썼던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주한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주라는 말을 입에 담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그런 어조를 띠면서 그런 아주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지침들이나 규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죠. 이 정도로 굉장히 그 심각한 이야기였고,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비복음적인 것, 반복음적인 것, 그런 사조를요.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8절과 9절은 여러분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8절의 내용과 9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재차 좀 더 강경한 어조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단호하고 결연한 모습의 글이죠. 여기서 보듯이 여러 다른 복음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 주어야만 했던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4장,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던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이라 불렸던 그 아브라함을 재차 성경적 해석, 구속사적 해석, 즉 복음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 아브라함을 재해석해야만 했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는 유대주의자들 또한 이 아브라함을 근거로 갖고 있었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의 근거,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던 주장의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근거로 들면서 할례,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근거로 했던 그 구절은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했던 말을 그 발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구절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당시의 유대인의 조상이며 뿌리로 추앙되었죠.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순종의 본보기로 받아들여진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당시 랍비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 그렇죠? 모세 때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 율법을 이미 지킨 것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아브라함에 대한 네임 밸류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해석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의 행위. 바울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맞서서 저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로서 도리어 새로운 세상의 구원의 원리인 믿음의 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가 자랑할 거리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죠? 이거 바울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육신의 행위, 그의 행위로 인해서 그 대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면 그가 자랑할 거리가 있겠지.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구절이 오늘 말씀에 보시죠. 4장에 1, 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를 얻는 것 있죠. 하나님 앞에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의 근거를 26장 5절에 둔 거예요. 창세기. 그거는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 행동들, 행위로서 그것을 얻어냈다고 생각한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행위가 먼저 온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창세기 15장 6절이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 로마서 4장 본문 말씀에 3절이 그 근거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그렇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어디에 근거로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창세기 15장 6절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디에 뒀다고요? 25장 6절에 뒀다고요. 26장 5절, 창세기 26장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에 율례를 지킨 것, 계명을 지킨 것, 법도를 지킨 그 행동, 그 순종의 행위에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러한 생각으로. 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근거를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그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인용하는 파트를 한번 보시죠. 우리 로마서 4장 3절이에요. 4장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죠? 자,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기의 대를, 오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다 여겼다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15장, 창세기 15장 6절 그 말씀의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었죠. 상속자가 없어서 염려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여기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나 사라, 그의 아내 사라의 몸 모두가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상태였죠.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잖아요. 그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겸손하게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의 상대자로서 이놈은 내가 언약을 줄 만한 상대자가 되는구나라고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일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 말씀 4절과 6절을 보시죠.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은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네. 자, 비록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않고 보수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에 뭔가를 받게 되면 그것은
일한 것의 값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여기서 일을 안 한다는 말은 뭐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요 말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일을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말입니다. 일을 아니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행동,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뭘로 표현됩니까? 또다시 죄인으로 표현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보수, 혹은 이러한 보상 같은 거 있죠? 이런 의로 여기실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 인용한 3절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일한 것이 없이, 6절 말씀 보시죠. 일한 것이 없이, 그렇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6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값싼 겁니다. 이 말에 비추어서 볼 때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에 썼던 너희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고 온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피스메이커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는 거는요, 전통적으로 유대교적 전통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에 자기의 논지 혹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었죠? 그렇죠.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 유대적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논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행위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첫 번째 예문으로, 이그샘플로 갖고 온 겁니다. 두 번째 예문으로 이그샘플로 데리고 오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자, 왜 다윗을 가지고 왔냐면요, 마치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윗은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유대적 전통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 그 권위를 부여한 자, 왕으로서 메시아적 권위죠. 그 권위가 부여된 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어떤 구약의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상, 어떤 메시아 그러면 누구를 봅니까? 아브라함을 보지 않아요. 그죠? 메시아 그러면 누가 기억나요? 다윗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다윗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 전통, 그 모든 것의 뿌리이며 조상인 아브라함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왔죠. 예문으로. 두 번째는 누굴 지금 예문으로 끌고 오냐면 다윗을 끌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모세오경에서 지금 이그샘플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니까. 그건 두 번째 다른 책에서 갖고 와야 더 그 자기 논지가 분명해지거든요. 성문서인 시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나 예언서가 아니고 성문서에서 가져왔죠. 그러니까 성문서나 예언서에서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지금은 성문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문서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여하튼 그 선지서, 예언자들이 쓴 아닌 다른 모든 책을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외의 모든 책들. 그 성문서, 그 성문서에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요?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 사람의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죠. 창세기와 시편을 이렇게 두 증거를 딱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세심하게 자신의 논지를 흠없이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에 또 다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 죄를 두 번째 8절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말,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썼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 있죠. 여기셨다. 그 여기셨다와 인정하다가 같은 겁니다. 의미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셨다, 인정하다 이 말은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그 다른 말은 imputation입니다. 전가, impute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ccounted죠. 영어로 하면. 그것이 imputed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7절에는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 이 가리워짐을 받는 자, 이거는 시편의 다윗의 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리워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냐면 바로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날, 대속죄의 날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양푼에 그 제물의 피를 담고 또 다른 손에는 향을 피워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이 가득 해가지고 그 지성소가 향으로 가득 차서 마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그 다른 손에 있었던 그 제물의 피를 어디에다 뿌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법궤 위에다 뿌립니다. 법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mercy seat. 그렇죠? 속죄소 혹은 시은소 이렇게 불리는 게 법궤예요. 그 시은소라고 불리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그 법궤 박스의 윗판이에요. 껍데기가 아니고 뚜껑 파티야. 뚜껑에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겠다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 중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가리워진다는 얘기는 피로써, 제물의 피로써 덮어버린다. 그래서 가리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2편 얘기인데요. 이 구절은 정말로 이 다윗이 정말로 예언자적 감성에서 쓴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써진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죄의 씻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죄만 사해져서 순결한 사람이 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해방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게 그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간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 자,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관계로 맺어진 자들이 얻는 복.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말하는 복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구분 없이 주어지는 복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로움, 의와 할례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 righteousness, 제데카, 이것을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는 할례와 딱 붙어서 생각이 됐어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은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의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못 찾으셨나? 다시. 창세기 17장 4절 말씀. 자, 찾으셨죠? 시작. 창세기. 자, 그럼 창세기 17장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그렇죠? 자, 예? 예, 갈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시죠. 9절. 자, 9절부터 이 할례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바로 이것이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와 의로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의미로 딱 붙어서 동전의 앞뒷면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했던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잘 아는 바울은 이것을 말해줌으로써 이 해석이 성경에 합치하지 않는 것을 뭘 가지고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에서 성경적이지 않다.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할례와 의로움을 얻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 있죠. 역임을 받는 것.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로 이어 생각했잖아요. 딱 붙어 있는. 그렇죠? 할례 없이 의로움 없고, 의로움 없이 할례 없고,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를 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봐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언제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언제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은 할례 이전의 일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할례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적 전통에서 생각하듯이 의와 할례를 동전의 앞뒷면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은 일이 발생했습니까? 할례와 관계없었던 무할례 때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시기는 그가 할례를 받기 전 14년 전의 일입니다. 14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그 일이 있고 나서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그것을 상징하는 표시였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너희들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성경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도 될 뿐 아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너희들만의 조상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봐봐,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니?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서 14년 후에 받았잖아. 그럼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뿌리로 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입증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바로 그 의미라는 것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만이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할례자인 우리나 할례자인 저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단 한 가지 조건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한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믿음만으로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에서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고 또한 믿음에 있지 않는 걸 보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11절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혹은 할례라는 관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과 같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요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할례라는 그런 그 유대인이라는 그 할례라는 관습도 전통도 전혀 없는 사람들도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라는 전통 속에 있는 것 자체는 구원, 즉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서 있는 그들 속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11절 마지막에 그들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12절은 아브라함을 할례자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그렇죠?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12절이 유대인에게만 관련된 것처럼 할례를 전통이나 관습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쓴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물론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고 하는 말에, 그러나 그 뒷피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맨 처음 할례 받은 자로 그 할례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할례 받을 자에게 조상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할례 받을 자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 이미 받은 자에게도 조상이 되지만 할례를 받을 자에게도 또다시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지 할례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인문의 표시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식,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절에서 보여주는 할례의 의미, 그것과 합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할례의 표,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례 받을 자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과 합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받을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할례 받을 자에게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다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의미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할례 받을 자. 그렇죠? 그런데 할례 받을 자는 누굴 말하느냐? 무할례 시에 할례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두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걸었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 줄 수 있는 것,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가 없었던 시대, 그 시절에 믿음의 자취를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모두의 조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자. 그러니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주는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용례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묘사, 이것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 그 발자취 있잖아요. 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죠. 이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것과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것, 이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일관성 있게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로, 우리의 표대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처럼 쫓아가고 있다, 따라가고, 그가 가리키는 것, 그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가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삶,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마치 군사들의 행군과도 같습니다. 군사들이 행군을 막 가고 있어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정렬을 딱 해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줄지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군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의 흔적 혹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삶,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언어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요.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인가? 이렇게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혹 누군가가 우리는 모두 신약의 백성이니까 구약의 누구누구를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요, 곧 뿌리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단지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일이거나 분리시키는 일이거나 그러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또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지라고 할 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그런 식의 생각의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 범위나 그 효력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시공간이 장애물이 되지 못할 만큼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의 몇 구절은 단지 구원이 할례 이전이냐 이후이냐를 따지거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해보자는 그 의미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뿌리로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법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왔는지, 첫 모델로 선택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런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맺어졌는지, 그 관계가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어떤 영광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족보 있잖아요. 여러분 양반 가문들이니까 그 족보들 살펴보면서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어떤 벼슬을 했고 무슨 관직에 올랐는지 그런 지식을 그 족보를 통해서 얻는다면 그것은 죽은 족보라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믿음의 족보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효과가 우리에게 지금도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가진 족보는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늘의 별들 보고 내가 이만큼 해줄게 약속해 준 그것을 믿음으로 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몸은 다 죽었다니까요. 완전히 죽어서 깽깽 말라버린 나무 같은 죽은 것 같은 몸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 속에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를 뒤따르고 있는 부활의 자손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밟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진리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열매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뿌리와 열매는 조상과 후손이라는 것으로 병치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잠깐 소개할게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텐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 새끼니? 이렇게 말이죠. 내 제자니?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을 대신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님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처럼 주렁주렁 열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어떤 한 부분을 짧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성이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답답한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명철함을, 지혜를 더욱더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 단맛을 더욱더 많이 맛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액들이, 그 나무의 액들이, 이 액들을 자양분 삼아서 많은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아내는 가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발자취를, 믿음의 발자취를,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범용 한인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